지난 주간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의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어떤 기둥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그리고 신약성경까지 나와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은사가 많고 달란트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다가 전체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15장, 16장은 인사말이고 15장 전체에다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기록했어요. 즉 구조 자체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넣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집어넣으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어요? 사망의 죄까지 해결하셨어요. 부활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우리의 인생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그냥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훈이나 어떤 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특별히 이 부활 사건을 놓고 우리가 마치 이소부활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듯이 그래, 부활 다 좋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이 정도의 어떤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실제적 부활이었고 나 역시 그 부활 가운데 동참한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승의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처음으로 부활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였어요. 안식은 안식일, 토요일을 말하고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을 말하는 거겠죠. 일요일, 주일,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죠. 그렇죠.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주일은 부활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날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너무 두려워서 모든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대요. 왜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몰랐나요? 알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일찍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 가운데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치워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 안에 뛰어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뛰쳐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큰일 났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다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은 없고 그분을 싸고 있던 세마포는 있었는데 그 모양이
그냥 사람 모양 그대로, 마치 안에 사람이 있는 듯 한 모양으로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갖고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이러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각의 집으로. 그리고 마리아는 그 가운데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뛰어들어가 제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내가 예수를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각각의 집에서 나와서 하나의 공간에 모였어요. 학자들은 마가다락방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공간에 전부 다 모였는데, 모여서 뭐 하냐면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것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제자예요. 더군다나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 가운데 모든 문들을 닫아버립니다. 본문 가운데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모든 문을 다 잠궈버린 거예요. 모든 문을 갖다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두려워서 완전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스스로가 만든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정말 진리고 사실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스스로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문은 없습니다. 모든 닫힌 문은 부활하신 그분 앞에 전부 다 머리를 들게 되었어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면 모든 문들이 머리를 들듯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한 가지 그 안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는 무엇이냐면 그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치우지? 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염려가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안에도 염려의 문이 하나 있었어요. 염려가 있어서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그 안에 스스로 염려의 문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길 내내 스스로 만든 염려 속에 갇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염려를 가지고 전문 용어로 어떤 염려라고 그러죠? 세상 쓸데없는 염려.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근데 가는 그 길 동안 내내 혼자 만든 염려 속에 갇혀서 혼자 염려하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셔서도 스스로 만든 염려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염려하며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든 문을 전부 다 걸어 잠그고 그 안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을 통과하여 그들 앞에 몸을 보이세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잠겨있는 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 역시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모든 잠긴 문에서
풀림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맡고 있던 돌문이든 막달라 마리아가 갖고 있던 염려의 문이든 제자들이 갖고 있던 불신의 문이든 그 모든 문은 부활하신 예수 이름 앞에 전부 다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막힌 모든 문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안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근 다음에 안에서 숨죽여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문을 놓고 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확 통과해 들어와 버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분이 놀래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안하라. 그러니까 놓고 하고 들어오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확 들어오신 다음에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불안전해요. 위험해요. 그런데 이 세상도 위험한데 우리 내면도 정말 힘듭니다. 배배 꼬여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과거, 답답한 현재, 불안정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스스로 만든 문 안에 들어가 패배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모여있는 10명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녀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의 좌절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문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부활의 평안을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분명한 말씀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함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평강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예언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놀라운 합창이 벌어졌습니다. 그 합창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평화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평강의 왕이 오시는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답겠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영혼마다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예수님 만난 모든 영혼들은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예언되었고,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늘에 평화의 노래가 있었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경험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맨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평안하라. 즉 예수님은 평안,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그들 나름대로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조건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공부 잘하면 인생이 평안하다. 이 말이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대학 가면 평안하다. 이후에 좋은 회사 들어가면 평안하다. 좋은 집 평수와 연봉이 많아지면 평안하다. 노후 준비 잘 됐으면 평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조건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을 다 갖춘다고 과연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외부 환경과 상관없는,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는 부활하신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 그분 속에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 이후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니라. 도마는 갑자기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손에 난 못자국을 요구합니다. 내가 그것을 만지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갑자기 도마가 옆구리와 손에 있는 자국을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그 자랑을 한창 했거든요. 우리가 그걸 봤다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봐라, 옆구리. 나 창 찔린 거야. 손 봐, 이거 뭐 박힌 거야.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 너무 기뻤어요. 정말 주님이시군요. 정말 주님이군요. 부활하셨군요. 너무 기뻤어요. 그거를 갖다가 도마에게 계속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옆구리 봤다니까, 우리가 손 봤다니까, 계속 그걸 말하니까 도마가 나는 그거를 만지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흔히 도마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의심 많은 도마. 근데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 얘기 들으면 정말 가슴을 칠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심 많습니다. 여러분도 의심 많을걸요? 인간 자체가 의심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의심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도마는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제자였어요. 사도였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도마만큼 믿음의 결단력이 빠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순간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도마만 그랬나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를 본 다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도마 역시 그런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도마의 의심을 품어주십니다. 용납해 주세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8일 후에.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여드레 8일 이후까지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그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도마와 함께.
나타나셨다니까, 나 못 믿기겠다니까,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으니까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또 언제 오셨다고요? 다음 주일, 한 월요일쯤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다음 주일을 흔히 뭐라 그러냐면 도마주일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땅권에 믿음 없는 분이 계시면 그때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찾아오셔서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또 똑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도마의 모든 말을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마가 8일 전에 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고요. 즉 그 현장에 계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은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혼자 닫힌 문 안에서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아세요. 그 탄식을 아세요. 그 어려움 아세요. 전부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활의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내 손가락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 얼마든지 만져. 괜찮아. 다 만져도 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으면 되는 거야. 내가 믿게 해줄게. 나타났잖아.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아십니다. 품어주세요. 그리고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그분을 믿지만 아직 부활의 믿음까지 못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분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언제든 말씀하시든 그때 내 영혼이 굴복될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열어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도마는 다음처럼 말을 해요.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도마가 말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란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엘로힘, 야훼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명료하고 높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도마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부활하셨군요. 진짜였군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도마의 이 고백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못자국에 손을 넣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안 넣었습니다.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넣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그의 믿음은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도마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그가 보지 못한 게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는 더욱더 크고 넓은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믿기에는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걸기에. 그 도마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인도까지 가요. 그것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힌두교 사제들이 던진 칼에 창에 찔려 죽었다라고 하는 책에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마는 봐야 믿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용납해 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었을 때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1명, 그들 모두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믿었어요. 10명 제자도 보고 믿었어요. 도마도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은 봤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우리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님의 내주를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보지 않았으나 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요. 육신의 눈보다 믿음의 눈이 더 선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모든 닫힌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막고 된 사망의 문이 제껴졌어요.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었던 의심의 문이 열렸습니다. 제자들 안에 있었던 불안감의 문들이 열렸어요. 도마에게 있던 의심의 문이 열렸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은 어떤 문 안에 갇혀 있습니까? 그 문이 무엇인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 모든 문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안하라, 보지 못하나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 말씀, 두 마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